자,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한 데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14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받으니,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라, 끝없이 부어지는 은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자들인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에서 우리가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깨닫는 만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지난주 오전 오후 말씀을 2시간 걸쳐서 이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무궁무진하죠. 오늘 말씀을 들어도 또 나아놓은 것이 더 많고 더 많고 더 많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게 앞으로 주어질 은혜가 아니고 이미 주어져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내게 주어질 은혜가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은혜고 내가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면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제사함의 은혜가 있고, 이미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받은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죄와 사망에서 이미 자유함을 받은 은혜. 다시는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는 너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다시 지옥 가야 돼, 너는 다시 죄인이야 라고 다시는 정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그 죄값을 너는 치루어서,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율법에서는 무조건 죄값은 사망이라. 그런데 이제는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너 사망이야 라고 이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주의 성량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가난에서 우리는 부유함으로 옮겨졌다. 이미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옮겨졌다. 이것은 첫째는 우리 영혼의 부유함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전에는 완전히 죽어 있어가지고 완전히 가난 저주의 가운데 있었던 그런 영혼이었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서 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은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게 부유함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가난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내가 가난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을 이제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이미 가져가셨고 이미 부요함을 주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부유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는
선교비를 많이 받아서 선교를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좀 연보를 해서 선교비를 보내주었지만 그러나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그 돈으로 자기 생활을 자비량으로 그렇게 선교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빈털터리 같고 그림병이 같지만, 그런데 그는 얘기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것을 그분이 다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 바로 그분,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우시는 삶을 분명히 살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채우신다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필요한 것은 언제든 채워졌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부럽게 하는 일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나는 저주의 속량을 받은 은혜자. 그래서 나는 이미 가난해서 이미 나는 벗어나서 가난은 끌어졌고 나는 부유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육신적인 사고 안에서 나오는 가난을 붙들고 계속해서 네가 무슨 부유함이냐, 네가 무슨 부유한 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썩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너는 가진 거 없잖아. 너는 가진 거 없잖아. 그런데 나는 가진 거 없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너 필요를 미리 알고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유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그렇게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타나 있는 현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실상,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계속 그걸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고 있는 내 현실에 있는 현상을 그걸 자꾸 그게 맞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미 지나간 옛것이에요. 내가 옛것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옛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생명으로 사는 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유하면 나는 부유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바라보고 사느냐, 거기 다 있을 뿐이지.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그러면 이미 옛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옛것은 이미 현실과 현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새 사람, 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이제 가난이 끝났어. 너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쥐는 거 없는데, 그런데 진짜 실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의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예수가 실상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진 모든 것이 실상인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을 받은 이제 은혜를 누린 자라. 그리고 우리는 치유받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받음도 이미 치유는 언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등에 채찍을 맞으실 때 끝난 거야. 우리의 모든 질고는 그때 사람들 것만 가져갔겠지.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분들만, 그때 동시에 사람들만 주님이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만 위해서 그분의 덩어리에 채찍 맞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 일은 이루어졌느냐? 바로 그분이 등에 채찍을 맞으실 때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게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그 실상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병에 있잖아. 내가 지금 암이 자라고 있잖아. 그래서 암을 자라고 있는데 이 암을 바라보면 암을 믿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덩어리에 채찍을 맞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깨끗이 낫게 하신 그것이 실상이라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암을 정복하는 거예요. 암이, 이 현상은 없어져야 될 현상이었는데 여전히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실상이 나타나야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우리에게 실감이 되어지고 구원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현상을 자꾸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실상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실상을 그게 진리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미 부르기 시작했고 이미 그분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분명히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권세는 여러분 바로 아버지의 권세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권위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자녀의 권세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는 또 기도 응답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너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 거야. 아버지가 너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게 해.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너 필요한 것이 내한테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부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다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이미 이것도 이미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한 확답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흔적이 없어도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러기를 해요.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정말 믿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 안 낳고 그냥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영원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잠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뿐이지 이 육신은 언제든지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시면 육신은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다시는 전혀 고통이 없는 질병이 없는 그곳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나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죠. 우리가 완전히 낫는 그때는 바로 죽는 게 완전히 낫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게 올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태여 육신의 질병을 고쳐서 멀쩡할 때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데려가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또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베드로는 지금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막 지금 그냥 목이 메어서 지금 감격으로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가 깨달은 바가 너무 크니까, 너무 가슴이 너무 차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딱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부활이 있더라는 거야.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우리 영은 부활했어요, 여러분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부활 속에 우리의 몸의 부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이게 얼마나 신비한 비밀이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놀라운 은혜를 감춰 놨단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확실하게 들어있단다. 그래서 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의 산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그 산 소망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러분 부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어져 있습니까?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유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가면 또 우리가 맡아서 할 일도 있어요. 그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10골 다스리는 고지를 주시기도 하시고 5골 다스리는 고지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면 또한 그 천국에 우리가 유업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 가서 또한 우리가 이루어갈 기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산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게. 그리고 죽은 소망이 아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아니고 너무나 확실하게 되어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 산 소망으로 우리를 살려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에 베드로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를 다 불태워버리면서 그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놈, 완전 미친놈이잖아요. 새로 로마를 건설하겠다고 그 1000년 이상 흘러내는 로마 시를 다 불태워버리는 그 미친 짓을 해가지고 나중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다 누구에 덮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한 종교를 믿는 그들이 불을 지렸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산 소망이 있어.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어.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럽지 아니하고 우리는 새하지 않는 기업이 이미 우리에게는 유업으로 주어 있어요.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야. 이미 산 소망이 주어져 있어라고 그렇게 그 성도들의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진짜 있는 것이잖아요. 천국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잖아요. 실제. 그럼 완전한 실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불로 다 태우십니다. 하늘, 저 높은 하늘이, 저 광활한 하늘이 어떻게 없어져? 영원하게 있겠지? 아니요. 두루마리 말려서 확 말려가지고 순식간에 불태워지고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바로 새하늘 새 땅이 나온다. 새하늘 새 땅이 나온다고.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뭘 바라봅니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지금 이것은 새하늘 새 땅에서 일이에요. 새하늘 새 땅에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 새 땅에서 보는 거예요. 처음 것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앞전에 얘기하고 있는데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졌는데 무슨 거기에 새 예루살렘 내려오겠어요. 땅이라 그러니까 항상 땅의 개념만 생각하니까 이 땅에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아니고요.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온 게 바로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부터 하늘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혼인잔치 그러잖아요. 그죠? 혼인잔치. 신부가 준비되었네. 그 다음 구절 가면 이제 신부가 준비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부가 뭐냐?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영광의 부활의 옷을 입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 속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있고 다 믿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첫째는 여러분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무리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가 땅에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천상교회예요. 그리고 저것이 이제 쫙 하면은 엄청 큰 성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는 또 성이라. 성도들이 거할 성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거할 성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이런 산 소망이 우리에게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바로 여러분 저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야. 14만 4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택하신 구원의 총수예요. 우리가 세우는 숫자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숫자라 이 말이에요. 그 숫자가 가득 딱 채워진 것이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이야. 그래서 14만 4천이 딱 채워지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고 여러분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싹 없어지고 새 땅, 새 하늘이 나오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그 새 땅에 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 신부라고 해서 여러분 그죠? 그냥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처럼 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결혼한 상태예요. 원래 결혼한 것은 뭘 우리에게 얘기를 하니까 한 몸 얘기하잖아요. 한 몸. 한 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진리가 뭐냐?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뭐가 돼요? 몸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게 여러분 결혼이에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이미 우리는 그 결혼잔치 안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었잖아요. 한 영이 되었잖아요. 이미 그죠? 이미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지금 신부라고. 근데 그때 가서는 이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축가잔치죠. 축가잔치. 바로 그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게 너희들에게 바라봐야 할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다 확정되어진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요, 정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은혜. 자, 성령이 여러분 오셔야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시작을 다 이루셨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으로 우리 각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다 이뤄놓으시고 하늘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 안에서 오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다 가르칠 거야. 뭘 가르치십니까?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야.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거야. 예수님이 네 죄를 다 사하셔서 성령님이 은혜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새 생명으로 이미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거야.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되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때 말씀을 들었잖아요. 마음에 기록한다고. 성령이 기록한다고.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이 우리의 예수로 난 믿어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었잖아요. 그런데 주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하게 하셔야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라고 신뢰하는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다 기록을 해주시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아주 많아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2주간 계속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날 밤 시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세례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요, 죽음이거든요. 죽음.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세례받음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세례가. 물에 깊이 집어넣는 거예요. 깊이 집어넣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끄집어내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여가지고 다시 살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세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 세례가 아니라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고,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려야 될 게 많잖아요. 죄를 내려야 되죠.
우리 안에 모든 사망도 멸해야 되죠. 마귀도 멸해야 되죠.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종로라며 살았던 옛 사람도 죽여야 되는 거야. 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냐. 거기 세례라. 그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느냐.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리려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행하게 하려고. 살려고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옛사람 채로 아예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우리 자신들이 그 자리에 다 그 자리에 다시 못 박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내가 못 박히신 것이 되는 거, 못 박힌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와 딱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하나 되게 만드신 거기에서 우리는 시간이 옛날이 있고 지금이 있고 또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시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에 같이 달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예 무덤 속에 장사 지내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라. 우리의 생명은 바로 그분 자신이야.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그랬잖아요. 영생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야.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이 거듭나게 하셨다. 그렇죠?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이 바로 오셔서 우리를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그게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성령 세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세례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죽은 거고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야. 어느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세례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이미 다 받은 거야. 성령 세례를 다 받은 거야.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그렇게 불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그 일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서 그들이 그때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 시배를 받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셔서 가르친다고. 성령이 가르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을 깨뜨리고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우리 몰라요. 성령이 가르치다 해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희미하게 우리는 이제
좀 이제 좀 깨달아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것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럴 때는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것이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지금까지 주어졌다 한 것이 그때 확실해지는 거야. 그때 확실해지는 거야. 야, 내가 진짜 제사함을 받았네. 진짜 제사함을 받았네. 야, 내가 제사함을 받은 것은 진짜 죽을 죄인이 내가 진짜 사함을 받은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야.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지금 사형수가 지금 목이 달렸습니다. 지금 이제 밧줄이 목에 걸렸어요. 덜컹 하면 이제 밑에 발판이 쫙 내려가 버리면 이제 달랑달랑 매달려 죽어요. 덜컹 하는 순간에 그를 건져냈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죽었던 생명을 살려준 그 사람이 그 사람까지 더 보이겠어요, 여러분요? 진짜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진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것이 눈에 훤히 보이고, 그것이 확실하게 실감이 되어져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 대신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싹 씻어서 나를 건져내시더라. 그것이 여러분 확실해지면은, 이 제사함이 확실해지면은 그 기쁨이 그냥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자신을 이끌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한순간이, 그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그런 역사를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그가 오시면 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모든 말씀들이 성경이 66권이 다 동시에 생각나버리면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할 때는 성령님이 다 나타내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나타날 때에 그것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대로 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성령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뭔가 앞에 일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좀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가면서 꼭 자기가 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슬슬슬슬 그냥 피해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앞에 일들을 보는 것처럼 실상 바스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인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고, 자 봐라, 몇월 며칠 날에는 이런 일이 날 거야.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영혼 안에 그분이 가르치실 때, 알게 하실 때 내가 그렇게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다고 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믿으시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요, 세계 제일 거부가 됐었잖아요. 그분이 원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야. 단지 그의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10가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런 신앙적으로 살아본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가 사업을 하면은 3년을 앞서서 갔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것을 3년 전에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야. 당신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걸 손대게 되고, 이걸 손대게 되고, 석유를 손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나더라. 그게 뭐겠어요?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알게 하시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랬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이 모든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셨다. 그분 안에 충만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충만을 내한테 다 가지고 오시니까 여러분 안에는 오신 예수님은 텅텅 빈털터리로 와 계실까요? 아니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도 여전히 충만한 그대로 들어가시는 거야. 누구든지 그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하게 채워진 것이 쏟아지도록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니까, 믿음. 믿음.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 뭡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요. 가장 핵심이 뭐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리스도요. 여러분 안에는 안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실상이라니까. 그분 안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충만하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충만한 데서 받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음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라고 우리가 믿고 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만을 가지고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믿음의 지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여러분 말로만 생각으로 예수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니까. 이제 우리는 제일 그죠? 올 한 해 우리가 너무 많이 위축된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위축된 부분이 많고, 여러분 새해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요. 왜? 이제 우리는 봐야 될 것을 발견했습니까? 얼마든지 부엽게 할 수 있는 그분을 이제는 발견했으니까 이제 그분을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부어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이미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리기만 하면 폭포수같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은혜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가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능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년에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젠 좀 은혜가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은혜가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바로 그거잖아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은혜, 말로만 은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각으로만 은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게 실제가 돼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은혜구나.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그것이 마땅히 이제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받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가 안 되는 게 이거 이상하다고. 바로 그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거기 은혜입니다. 거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은혜가 키가 이제 들려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바라야 실제가 되지. 아무리 좋은 은혜라도 그 은혜구나. 그거 참 좋은 은혜네. 이야, 진짜 그거 좋은 은혜다. 박수를 100번 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게 돼야죠. 내게 실제가 되어져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내가 이제 생각했다. 내가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그게 은혜죠. 그것도 이제 키가 손에 들려진 거예요. 이제 열릴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열릴 줄 믿습니다.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돼야 거기 은혜가 되고 복이지. 거기 진짜 참된 은혜고 복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나안교회, 그때 송도 가나안교회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 별로 말씀은 그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그대로 부어진다고, 그대로 부어진다고, 그대로 나타난다고.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그게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 상상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가 되어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무슨 일인들 못 하시겠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실제가 될 수밖에 없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 안에서 이루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진짜 예수님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네. 내가 그 충만해서 내가 진짜 받게 되네. 여러분, 그런 감정들이 이제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새해가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좀 행복해집시다. 좀 행복해집시다. 얼굴을 또 화딱해지고요. 얼굴이 좀 화딱해지지 안 되겠어요?